안녕하세요. 천안가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에스겔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을 건데요. 한 주간 우리 제자들은 전체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금강석이라는 단어예요. 금강석은 투명한 광물질로 단단하기가 최고이며 광택이 뛰어난 돌을 말합니다. 이것을 재련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견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금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17절에 나와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여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안전을 지켜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보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따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먹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말씀을 먹고 자신 안에 가득 채워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의 영혼을 또 삶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슬픈 노래이고 슬픈 곡조의 내용이지만 기꺼이 주시는 것을 달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수꾼의 세움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파수꾼은 사람에게 위험한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제멋대로 패역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알게 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제자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어느 곳에 세워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가정에 세움받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나라에 그리고 학교에 가정에 또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학교에 친구들에게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을 못하게 된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후에 바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말을 못하게 침묵의 시간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 에스겔이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여 혹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판단을 깨끗하게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에스겔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파수를 세운 사람의 뜻을 전하고 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뜻대로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즐겨하는 바이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글자죠? 딩동댕, 두루마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맞습니다. 파수꾼입니다.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후 잠시 동안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을 못하였던 사람이죠. 누구죠? 맞아요. 이 책의 저자인 에스겔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 퀴즈도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3장의 성경 말씀들을 공부해 보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배운 것들을 기준 삼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17절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제자들은 영적인 파수꾼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영적인 파수꾼인 것을 알고 또 기억하고 살면서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각자에게 다르게 해야 할 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친구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생님,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주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또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주는 168시간, 하루는 24시간이죠. 이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각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또 운동을 하는 것들을 정하고 실제로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표시해보고 실행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은 사명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